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베레아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앞서 벳바게와 베다니로 들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십니다. 제자 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너 마을에 들어가면 한 번도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지고 올 때 누가 무엇 하느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건너 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쓰시려고 합니다. 정말 그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나서 안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벗어서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섬겼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자신의 겉옷, 그 당시 겉옷은 집과 같은 거래요. 추위를 막아주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집과 동일한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앞에서 막 펄럭펄럭 거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송합니다. 소리칩니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여러분 우리 찬양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이런 찬양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아무래도 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개선 장군처럼 말을 타고 가지 않고 왜 나귀를 타고 갔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앞에 사사로운 것까지도 맡기며 기도하며 자신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는 이 장면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하는 행동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기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시간을 같이 함께 보냈어요. 그 누구보다도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받았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자들도 그런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는데 언제 그들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를 갖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제자 베드로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물론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걸 생각할 때 그냥 순식간에 그리고 급하게 지나간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3번 부인했다고 하니까 옆에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갔던 사람이지? 맞지? 아니요.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에이 맞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것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첫 번째 질문은요. 불빛을 쬐고 있던 한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대답을 하는 거죠. 58절 처음 어떻게 시작하느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59절에 텀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한 시간 후에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에서 당황해서 아니요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그 사역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을 써내려갑니까? 말씀을 써내려가요.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랬더니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고쳤냐? 베드로가 고쳤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베드로에게 물어봤겠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만났던 그리고 경험했던 예수님 그리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겁박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원래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도망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공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만 겁내지 않고 그들을 향해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 뭐라고 당당히 선포하냐면 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명확하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10장, 11장까지 아니 베드로 전후서까지 계속해서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삶 가운데서 마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이루면서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도 그렇고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너무 성경이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성령님께 기도해요. 성령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요,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 지킬 보혜, 은혜의 가르치사, 가르치시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건너마을에 아무도 타지 않는 새끼 나귀가 있다는 것을 미리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견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등장하는 게 몇 안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했던 나다나엘, 그리고 가룟 유다, 여기서 누가 날 팔지어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예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아시면, 발견하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신적 능력, 미리 아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자신을 환대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놀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섬겼죠. 안장을 만들면서 섬겼죠. 그 섬김이 확대돼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제 공식적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들어보고 읽어봤다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충분히 선포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환대합니다. 근데 여기만 탁 잘라놓고 보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것 같아요. 호산나 다윗, 가장 높은 곳의 영광,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 소리는 어떻게 바뀌어요? 막 환대하고 환영하고 찬양했던 이 소리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원망의 소리로 바뀝니다. 비판의 소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거절의 소리로 바뀝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지요?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요, 그냥 이 땅에서의 구원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원을 말한다면 로마의 통치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빈곤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구원, 그리고 또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육체적 구원. 그러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은 뭐죠? 가장 높은 곳에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구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빈곤,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기쁨은요, 제한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구원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음과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섭리예요. 심판 뒤에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섭리 가운데 준비하셨던 영원한 생명,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준비했던 그 구원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숨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잡을 수 있는. 그것을 잡는 은혜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추구하면 우리의 삶이요, 명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강성비 사모님하고 김경일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연예인 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경일 목사님이 션의 그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과 사진들이 그냥 단순 명쾌한 거예요. 그냥 기부했던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 운동도 기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명쾌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니라.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고픈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갔어요. 갔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려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 말씀과 장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와,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무화과 나무, 지금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철인 거를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실 수 있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지 못했기 때문에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3월달이면은 잎과 동시에 열매가 나는데요. 그리고 6월달에 가가지고 조금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하고, 언제 수확을 하냐면 8월달부터 12월까지. 그때가 가장 맛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확을 하는데, 그러니까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가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시기는 언제? 4월달.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서가지고 그 열매를 탁 따먹으려고 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서 짜증난 게 아니라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비슷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적성에 맞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음료수를 마시고 쓰레기를 그 자리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마찬가지 담배를 피우고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거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버렸는지 땅바닥에 그렇게 버려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나라도 청소도구를 사가지고 조금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섬김의 열매 아니면 또 다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았을 때 그런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시장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딱 보고 어떠한 기준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 부적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제물을 가져왔는데 어디서 가져와요? 이방인 틀에서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살 때도 로마 화폐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성전세를 내는 것처럼 거기서는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제물을 다시 사가지고 검사를 맡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잘못된 행위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고 고결한 대제사장이어야 되는데 가장 부패한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는 절대 또 다른 대제사장이 되어서도 절대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가르쳐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왔을 때 시장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찬양이 이곳에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 성경책을 넘기는 소리, 이 소리가 교회 안에서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야 돼요. 제가 이제 입당 예배인가요? 처음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화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화분이 하나씩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아노 선생님이 썩은 게 있으면 과감히 잘라버려요. 그래서 수투키가 밑둥이 썩어가지고 원래는 더 이렇게 긴 건데 밑둥을 잘라가지고 저렇게 흙에 박아가지고 작아졌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이 보내준 금전수도 이제 화분은 처리하고 저렇게 피트병에 꽂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다른 것도 썩어질 수 있으니까 과감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썩어질 것 같은 죄악과 습관과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찬양하는 경우보다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찬양할 때가 더 많았어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앞에 선 찬양단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앉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앞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끌어 가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